이것이 본문은 창세기 28장입니다.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보실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보신 28장과 그 앞에 있는 27장은 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 야곱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 야곱의 일생은 그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범상치가 않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족장들 그러면 대개 신앙이 좋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종국에 그들에게서 어떤 본받을 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긴 역사들을 통하여 지금 그들의 그렇게 잘한 점을 전면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8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러므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독백을 듣습니다. 이렇게 악함을 갖고 물로 심판하게 되면 계속해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장들은 이런 악한 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났는가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족장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족장들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풀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야곱의 일생 역시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이제 이삭의 가족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이제 주인공이 될 그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가정과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삭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형제들의 분쟁과 투쟁이 예고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서 그 부모가 걱정했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언을 내리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25장에서 야곱은 사냥에 지쳐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참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습니다. 그죠? 장자권을 사는데 팥죽 한 그릇 뒤물고 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인간이나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사겠다고 덤비는 인간이나 참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형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보면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생 야곱은 나은가? 야곱은 장자권을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이 가장 힘들 때를 노려서 야곱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가족끼리도 참 믿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가업의 상속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업을 상속해 주려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던가 언약 백성의 사명과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는 에서에게 가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동물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활을 집어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상속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계획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과 구별하지 못하도록 털로 몸을 감싸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이삭에게 대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에서가 동생이 아버지와 자기를 속여 가업의 상속을 가로챘음을 알고 펄펄 뜁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음을 알고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다시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전후 상황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그것이 나와 있진 않으나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에서의 말을 듣고 두려워 크게 떨면서 내게 축복을 받은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한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에서에게 재차 축복하기를 거절합니다. 여간 에서는 펄펄 뜁니다. 자신의 복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갑니다. 결국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충고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성경은 28장의 기록을 집어넣어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을 집어넣어 에서가 자신이 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28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가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서가 가업을 받아내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이삭이 별로 집안 상황을 잘 정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는 별로 남편 이삭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하죠. 에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신앙의 내용을 잘 이어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언약의 족장으로서의 일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좋은 사람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야곱 같은 사람을 보시면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가족이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쫓겨갑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자신이 한 일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분을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이실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시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8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조건적이고 어중간한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석들을 찾아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기뻐하면서 나의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봐서 잘해주시면 저도 잘할게요. 이런 조금은 이상한 자세를 보입니다. 이 27장과 28장의 사건은 장차 족장이 될 야곱이 아직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이 훌륭하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만드십니다.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베푸신 사랑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야곱을 향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신 것은 야곱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되리라고 한 예언은 그들이 태어나서 아직 무엇을 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야곱을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족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는 우직함과 솔직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바울은 헬라어를 잘한 유대의 인재였기 때문에 구원을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애국 왕족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 한 명뿐이겠습니까? 어떻게 우직함과 솔직함을 가진 것이 베드로 홀로의 일이겠습니까? 항상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해서 혹은 무엇보다 남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에 조건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그 조건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도 함께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실패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족장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야곱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변변찮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은혜로 야곱을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야곱과 같이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훌륭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족장의 역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주의 은혜를 받도록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